여러분, 영웅은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하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회할 수밖에 없고 인생 성공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는 5장에 보았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 있어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구원해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순식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은혜 받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 백성의 패역에 대해서 본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훈계를 받으라. 여기서 훈계라는 말은 부드럽고 진지하게 혹은 염려하는 의미에서 경고나 불찬성의 뜻을 표현한다는 의미의 동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일러서 경계시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제자리 찾고 자기 역할 제대로 하세요. 이게 훈계예요.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출신 지파인 베냐민 자손에게 피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10지파가 살게 됐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왕의 계통을 이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2지파, 그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지난주일도 자기 민족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너는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땅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애석하게도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결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황무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고, 지금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고,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교정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친다는 거죠. 뭐 이빨을 교정한다, 이빨이 울퉁불퉁한 거 쫙 엮어가지고 교정, 고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교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다 함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 못 듣도록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결 과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됩니다. 에스겔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호세아 9장 12절에서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날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급격히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목을 조이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가면서 우리가 6장이지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것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얘기예요. 목자들이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집을 짓고 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건 요 한 절만 보면 여러분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바벨론 침략자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우겨싸고 예루살렘을 압박하게 되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 피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리적 지형적으로 천혜 요새 이런 지형을 가지고 와서 안전지대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만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지켜주실 때 그때 그게 안전지대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더 이상 여기는 안전지대가 못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안 된다는 거면 저주라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잘 되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광야에 시내가 흐른다는 그 말씀이 내가 거기 가보면 그 집을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30억이 넘는 매출을 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가서 봐도 여러분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지 우리 계산 수치는 나오질 않아요. 나도 지난주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보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매출 못 올려요. 엄청난 규모는 있어 보이고 하는데도 그만큼 못 올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지금 적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천인만인 내 앞에서 고꾸라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든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천인 만인이 다 꼬꾸라지고 자빠진다고 하우성,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 반항, 저항, 불쾌, 요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요구로. 또 8절에도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한대요. 구원이냐 파멸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판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공갈로 듣고 회개하지 않으려 하니 답답하고 한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총체적 타락이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나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타락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14절에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타락했어요. 어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패역했고 부패했고, 백성도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종교도 마찬가지 다 타락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14절에서 백성들의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개떡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명성교회 목사처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제 깨닫고 돌아서세요, 고치세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그냥 오셔서 11조나 냈고 주일날 하면 삐끗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천당 갑니다, 이렇게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죠. 그런 설교 듣고 싶죠. 아유 좋은 말 들어가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기도 안 한다고,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회개 안 한다고, 노상, 그게 내 말이냐고, 하나님 말이지, 여기 성경인데. 그 시대에 선지자들도 타락을 하고, 선지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다 패역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하나 좋게 봐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죄악으로 완악하고 가련한 귀가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이 가증한 소리를 들어도 이랬는데, 이 괘씸하고 얄밉다는 게 뜻이에요. 이 가증이라는 건 아주 괘씸하고 얄밉.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고 인도해서 가나안의 복지에 집어넣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거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나 하고 있고, 못된 짓, 불의, 불법, 이제 7장 다음 주에 7장 후반절에 가보세요. 오만 우상을 다 섬기고 있고,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고, 사랑관계도 그래요. 정말 말해도 권면도 듣지도 않고 훈계도 듣지도 않고 그냥 뺀질뺀질한 사람, 좀 얄밉죠. 이뻐요? 뭘 이뻐요, 얄밉지.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고 선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들 괘씸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세 번째는 경고를 무시한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극진히 여겼던 선민이 당신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함을 보고 애통해 하시면서 포도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9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냥 싹 쓸어 없애겠다. 너희는 축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백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한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선한 길 가라고 옛적 길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너희들 선한 길 가라, 선한 길 가라. 아니요, 우리 안 갈 거거든요. 우리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꾸하는 거예요. 제발 좀 선한 길 가라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제라도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안 갑니다. 우리는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 파수꾼을 보내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파수꾼은 선지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시대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겠는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기에 반발하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도전하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요, 사울왕은 불순종하다가 왕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세상 깨닫게 되는데, 유다는 불순종하고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시바에 가서 유향과 또 원방에서 향품을 가져오며 어찌미뇨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거 굉장히 고가의 물품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굉장한 투자를 했습니다. 아주 비싼 그런 제사용품을 가지고 왔어요. 내게로 가져오미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고가의 귀중한 물품을 갖다 놔도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여러분 개인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요. 내가 인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여기 수고 많이 합니다만은 찬양을 올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그냥 사람들 앞에 의식에 따라서 하는 그런 찬양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11조나 많이 내주고 헌금 부담이나 많이 해주고 이러는 사람 주켜 세우면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의식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의와 인과 신이 담기지 않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관영한 예루살렘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죄악으로 꽉 차 있고 내 심령이 오염되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 없다는 말씀과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부정하고 불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함께 계셔야 되는데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해줄 수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면 아무리 떼거지로 사람이 모여도 그건 다 헛수고라, 의미 없는 모임이에요. 지금 시바와 원방에 가서 이렇게 고가의
물품을 사가지고 와서 나한테 번제 드리는데 내가 언제 그거 바랬냐? 나는 그거 안 받는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형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형식에서 그냥 의뢰에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했다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교훈했는데 말 안 듣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에 패망하는 날이 와요. 그래가지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애들 어른 왕부터 해가지고 굴비 엮듯이 줄줄줄줄줄줄 질질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요. 오늘 하나님이 떠나면 마귀가 들어와요.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을 메고 끌고 돌아다녀요. 의를 이루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게 된다고요. 처참하게 되고 초췌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심령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철과 놋과 같아서 뻔뻔스러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스러웠는지. 그래서 시금자처럼 이걸 녹여가지고 예레미야가 뭔가 좀 개선시키고 바꿔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은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고 아무리 달구어도 이 은이 분리가 안 되고 납만 손실되기 때문에 버린다. 이게 이제 이 은을 가리려면 납을 거기다 넣어서 이게 하는 건데 그 납만 자꾸 소모되니까 그냥 버리겠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고요. 비참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불과 같이 시금자로서 백성을 정죄하려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고 배역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 듣고 돌아서면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 약속 성취하도록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배 성공자,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요. 그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막 살기가 생겼고 분노가 치밀었고,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이 심령밭이 아주 부드럽고 은혜로워가지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막 뭔가 원망심, 불평심, 증오 막 이런 게 막 여기서 그냥 뱀이 꽈리를 들고 올라오듯이 이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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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